살아가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민수기 23장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236쪽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다양하게 각색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퇴를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회사의 대표가 그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퇴직하기 전에 건물 하나를 지어라 라고 말합니다. 건축가는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은퇴하는 순간까지 내가 힘쓰고 애써야 하느냐,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퇴직할 때가 은퇴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편안하게 있다가 마무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을 대충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이런 일도 저런 일도 그저 마지못해서 해나갑니다. 집이 거의 완공될 즈음에 대표가 다시 그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 당신이 우리 회사를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였으니 힘쓰고 애썼으니 지금 짓고 있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집을 자네에게 당신에게 선물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한순간 그는 후회가 막심합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처음부터 잘할 걸,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열심히 최선을 다할 걸. 지옥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거랍니다. 뭐뭐 할 걸, 어떻게 하지 않을 걸이라는 말이 지옥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후회한다는 것이죠.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후회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후회하며 살았던 인생, 삶의 모습을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로몬은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중에서 어쩌면 큰 후회하는 인생 삶을 살았던 인물 사람이다 라고 할 겁니다. 그가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뼈저리게 후회하는 그러한 모습을 전도서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후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끝나고 난 뒤에 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끝나고 난 뒤에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재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후회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아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후회하는 믿음, 후회하는 신앙은 없겠습니까? 지난 주일 믿음을, 신앙을 감각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을, 믿음을 오감에 두고 살아가는, 믿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여기에서 말하는 감각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말하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믿음을 말하면서 지식적인 것을 중점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면서 세상적인 이치, 세상적인 논리에 중심을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런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던 때였습니다. 그때 모압 왕 발락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름도 비슷한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짧게 읽었습니다마는 그 말을 들은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합니다. 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닫게 하셔서 이스라엘 향한 저주가 아닌 이스라엘 향한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게 합니다. 본문에 있는 민수기 23장의 말씀에는 말씀을 드렸던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점술가였습니다. 바알, 그러니까 이방 선지자입니다. 매우 교활한 인물입니다. 돈에 대한 탐심이 매우 큰 사람입니다. 어떤 것에,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눈먼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앞쪽에 민수기 22장 7절에 보면 복채, 우리의 번역으로는 복채라고 하는 용어가, 단어가 등장합니다. 점괘를 의미합니다. 근데 흔히 복채하면 점을 치르는 대가로 제공하는 돈을 두고 복채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그에게 복채를 가지고 오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점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점술가입니다. 점쟁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닫고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발람은 무당이었습니다. 흔히들 무당하면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치는 자의 말에, 무당의 말에 현혹되기도 합니다. 용한 점쟁이, 용하다라고 하는 말들을 가끔씩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 구분하고 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용한 점쟁이, 정확하게 잘 맞추는 사람, 점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아무리 용하다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점집에 찾아가서, 점술가를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묻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재물을 많이 모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결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등등을 물어보죠. 어떤 사람이 점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내세는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영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말해 주십시오 라고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용하다, 아무리 잘 맞춘다 하더라도 점술가가 점치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한계는 세상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발람이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입을 닫고 무당을 통해서, 점술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지금 여기에서 장사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사업하면 안 되고 다시 이곳으로 옮겨서 사업하면 매우 잘 된다, 확실하다, 100% 장담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따라서 옮겨서 장사, 사업 해야 하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내 말을 듣고 여기에서 살지 아니하고 다시 이사해서 저기로 가서 살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겁니다. 만사 형통할 겁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설령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10사람 중에 9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사업, 이사, 무엇을 해서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나도 그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믿음과 반대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거기에 현혹되면, 갈등하게 되면 언젠가는 후회하는 인생,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올 한 해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다르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한탄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거두절미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발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후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본문에서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공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으시다는 것은 실천하신다는 겁니다. 일을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일의 완성과 더불어 우리는 소망에도 마음을, 생각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완성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라는 거죠. 완성과 더불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완성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씩 분리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에 관련된 말씀을 보면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66권과 같이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초림에 대한 말씀과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재림에 이르기까지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고난과 역경을 끝까지 이기고 살아남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근데 고난과 역경을 끝까지 이기고 살아남는 자가 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나 역시 우리 역시 구원받은 자이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완성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면 구원받은 내가 왜 아직까지 여전히 고난받고 있는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완성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왜 현실적인 문제 속에 갇혀서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발람이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였지만, 이방 선지자였지만 자신의 입을 닫고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이치, 신접한 이방 신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이걸 선택할 것인가, 그는 갈등했을 것입니다. 근데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편에 결국은 서지 않습니다. 그가 택한 것은 이익이었습니다. 그도 진리와 이익 가운데 갈등했겠죠. 혼란스러웠겠죠. 하지만 그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에 우리가 다시 소망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후회가 없으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원이라고 말입니다. 늘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불변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정리하고 다시 생각해 보고 지나가야 될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여전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쉬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항상이란 말, 쉬지 않고라고 하는 말에 범사에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여전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늘 언제나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만 해야 되고 범사의 온 인생을 통해서 불평불만하지 못하고 감사해야 되는가? 라는 부담,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영원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 보면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영원과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해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이르러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간 그 자리 그곳에서까지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영원까지 있는 것은 기쁨과 감사와 기도라는 겁니다. 천국에까지 있는 것은, 천국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기쁨과 감사와 기도라는 겁니다.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뜻하고 계시는 영원토록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감사하는 천국의 그 자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소망을 둔 기도의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지금부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말씀, 즉 언약이죠. 언약은 불변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후회가 없으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에는 또한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은 축복은 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은 조금 특이합니다. 그 예를 야곱이 자신의 손자를 축복하는 것에 한번 상고해 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말째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야곱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손자를, 내 아들 두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창세기 마지막 장으로 가게 되면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 앞에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야곱이 보기에, 이스라엘이 보기에 오른쪽에 므낫세를, 왼쪽에 에브라임을 앉힙니다. 그러면 야곱은 오른손으로 므낫세의 머리 위에, 왼손으로는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올리고 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손을 교차시켜서 축복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오른손으로 오른쪽에 앉아 있는 손자를, 왼손으로는 왼쪽에 앉아 있는 손자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니까 이스라엘의 전통에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옳다, 옳다, 중요하다, 첫 번째다 라고 하는 의미가, 왼손은 두 번째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에 당연히 첫째 아들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축복하는 것이 맞기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그렇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잘못되었습니다. 팔을 교차시키면 안 됩니다. 라고 하자 야곱이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의 상황이 뭐 어떻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세상적인 이치와 세상적인 논리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야곱의 축복 속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이치로 세상적인 논리로 믿음을 접근해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해서는 말씀을 보아서는 예배를 드려서는 기도해서는 찬송해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닫으시사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적인 논리와 이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